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경우에 합당하고 감동적인 말은 필객의 붓과도 같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구슬과도 같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한 학생이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받은 편지 중에 그때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그 곁에서 뭐 손잡아주고 해줬던 말이 그 학생에게는 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감동적이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편지를 받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제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가끔 눈을 감고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그때 그분이 내 곁에 없었더라면 난 어찌 되었을까. 이런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또 때로는 격려로, 또 물질로, 때로는 책망으로 인생의 고비 때마다, 위기 때마다, 그리고 잘못 갈 수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분들로 인하여 그나마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늘 감동이 가슴에 있고 감사가 넘치고요. 또 빚진 자라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가요? 그때 내 곁에 그분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지그시 손을 잡고 내 그때 당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땠을 뻔했어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향해 당신이 내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요? 하고 아쉬워해 주기만 해도 아마 부모들은 행복할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마감하고 떠나면서 장로님들이 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고백하면서 목회 사역을 마칠 수 있다면 그 목회자는 가장 행복한 목회자일 것이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요? 라는 고백 들을 수 있다면
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신원여담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회상하면서 그런 따뜻한 고백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비마다 함께 해줌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고 공동체로 시대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를 기록한 다윗도 만약 누군가가 내 곁에 있지 않았다면 하는 이 과거를 회상하는 가정법으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시의 느낌을 살린다면 이런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자. 만일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그런 느낌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은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니다. 즉 만일 원수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해보면서 아마 그랬더라면 이렇게 됐을 거야 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그랬더라면 이렇게 됐을 거다 하는 것을 추측해서 기록을 해보죠. 만일 원수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었을 것입니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입니다. 넘치는 물이 우리 모든 것을 삼켰을 것입니다. 짐승의 이에 씹혔을 것입니다. 올무에 걸린 새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추측과 결과를 상상해 보고 있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다윗이 회상하는 역사적인 배경은 아마 블레셋 족속과 맞섰을 때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 족속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였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잡고자 모든 블레셋의 군대가 총동원되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자신을 대항하여 싸워 사로잡아가고자 했다. 사로잡아가고자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그들이 진치고 있는 요새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 골짜기를 점령하고 있었는지 마치 모래알처럼 많은 그 수단 블레셋 군사들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사로잡고자 다윗을 사냥감처럼 몰아가며 르바임 골짜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잡는다면 그야말로 다윗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큰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들과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됐고요, 그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다윗은 후에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군대는 다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는
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한 분노를 가지고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사로잡아 멸절시키고자 다시 재집결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싸울 거다. 다윗, 내가 싸울 거니까 너는 도망가는 자들의 뒤를 쫓아서 그들을 진멸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는 정확하게 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심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를 침범할 수 없는, 많은 시간 동안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로 완벽한 승리를 다윗이 거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그때 그 장면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많은 세월의 기다림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바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로잡고자 골짜기를 가득 메운 채 시위하고 자신을 옥죄어오던 그 블레셋, 그 위험했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요, 떨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또한 두려운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하면서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큰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때 그 장면을 묵상하는 다윗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볼 것 같으면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시인은 과거의 경험에서 오늘 부를 그의 찬송의 주제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원수들이 어떻게 그와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까?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 짐승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를 압박해 왔었지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찾듯, 먹잇감을 노리듯 그렇게 호시탐탐 다윗과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자 옥죄어 왔던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홍수 때 급한 물결이 주변을 휩쓸듯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을 휩쓸겠다고 덤벼들었던 것, 바로 블레셋이 벌였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안전하게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홍수의 임함같이 한 번에 휩쓸어내고자 했던 적들은 오히려 여름 장마에 토사가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비참함으로 사방에 흩어져 멸절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원수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지요. 도저히 숫자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다윗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독한 싸움, 정말 절박한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다윗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 그 TV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부부를 소개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이 산간 벽지에 사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두강훈 씨였어요. 두강훈 씨. 그런데 그는 20년째 아내의 등에 업혀 이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엄청난 폭우로 이 무너지는 교사의 학교 건물에 깔려가지고 이 두강훈 씨는 이 수족이 마비되는 그런 부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남편을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데가 굉장히 험한 산골이었는데 거긴 휠체어나 손수레 같은 것도 지나갈 수 없는 비탈길로 이루어진 그런 험한 산간 벽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인이 이 남편을 업고 매일 왕복 4시간을 출퇴근을 시키는 거예요. 출퇴근을 2시간에 걸려서 남편을 업고는 학교까지 데려다 놓고,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이면 또 2시간을 가서 남편을 업고 2시간 동안 집에 오는, 그러니까 그 부인은 하루 종일 그 남편을 업고 출근시키고 업고 퇴근하는 이러한 일들을 20년 동안 해왔던 그 부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이었죠. 그 부인을 향해 두강훈 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오늘의 아내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찾으셨나요? 그 지독한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다윗의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고백하는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8절로 가는 거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나가 싸울 용기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절박한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얻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 그 절박한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 다윗은 묵상할 때마다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모습으로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절박한 순간, 그 위험한 순간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구나. 그분이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다윗은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다윗은 그 감격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21편을 나누었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는 절기 때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배경을 갖고 쓰여진, 그래서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순례의 길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유혹들이 순례자들을 괴롭혔지요. 특히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들은 성전에 드릴 제물을 사고 예루살렘에 머물 경비를 지참했기에 그들이 가는 길에는 늘 강도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돈을 노리는 여자들의 유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가다가 병들어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들도 숱하게 발생했던 것이 그 당시 순례 길이었습니다. 지금만큼 교통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푼 꿈을 안고 성지를 향해 올라가다가 성지를 향해 떠났다가 노정에서 아주 심하게 정말
몸이 아파 포기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돈을 빼앗기기도 했고 유혹에 덫에 걸려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는 영혼까지 상처를 받은 채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변을 바라보며 그 감동을 기록한 시편, 그것이 바로 121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는 지나온 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는 그 짧은 순례길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안도의 큰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인은 지금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인은 집 떠나 여기까지 오는 순례길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고백은 이것보다 훨씬 더 먼 길, 훨씬 더 험한 길, 더 많은 어려움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눈은 거쳐온 길을 넘어 인생길 전체를 향해 그의 눈이 이렇게 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짧은 순례길에도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 길에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것은 뭘까? 그럴 때 시인은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산이 뺑 둘러싸서 보호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여호와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기에 나의 남은 인생길도 그렇게 지키신 바 되겠구나. 그 간절한 감동을 오늘 시인은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그 위태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골짜기에는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운 채 위협하고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블레셋 군사처럼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거대한 골리앗처럼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답답한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 앞에 거대하게 불락을 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직장과 미래의 문제도 있고요. 또한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우리를 향해 올무를 놓고는 온갖 것으로 유혹했던 죄악의 문제들 역시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 불투명한 이 현실 속에서 근심하며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너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때론 낙심하게 만들고, 때론 절망하게 만들고, 때론 불투명하게 만드는 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근심한다고 되지도 않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키가 한 자나 더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이 험난한 인생, 정말 이 절박한 상황들이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읽은 이 시편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시인은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 정말 많은 큰 시험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전쟁의 큰 싸움터 속에서
앞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내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어찌 여기 앉아 있는가 돌아보니까 여호와 그분이 내 곁에 계셔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분이 여전히 나의 곁에 서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시인은 그 답을 찾아내고는 이제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 그러실 줄로 믿고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시인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의 간절함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갈망을 사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의 고백도 이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침노하는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달려드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속에서 한탄하며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런 순간들이 또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곁에 서 계셔 주십시오.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마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처럼 견고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시인의 기도처럼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내 곁에 있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 상황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굴곡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위험도 많았고 위태한 순간도 많았지만 오늘 여전히 여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입니다. 위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서 이들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며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며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여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며 영원한 주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또다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함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혼여담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또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과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